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자 동시에 이 세상 대한민국의 또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중 국적자로서의 삶은 때로 갈등과 고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와 또 물질적 필요로 끌어당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중국적자의 삶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이 땅의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 오늘 본문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게 아닐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맛을 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빛이 어둠을 밝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길 잃은 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어둠을 밝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중 국적자의 삶은 또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늘 알고 있지 않나요? 먼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센 세상의 가치관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에 묶어두려 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늘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생존과 자신의 욕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의 통치하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삼는 삶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며 때로는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짧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에게 배우며 그 가르침대로 사는 자들, 바로 제자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 중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성장하는 자이다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가 제자이니까 자녀들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의 신앙이 좋든 싫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말씀으로 훈련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제자됨의 특징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경계하시고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염려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가르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의 무익함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뢰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제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의 헬라어 원문은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불안하거나 초조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늘 염려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 현실의 삶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도 염려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도 염려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22절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음식이 목숨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목숨 자체가 음식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그냥 단지 먹을 것이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먹을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본질처럼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이 아닌가요? 사실 목숨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음식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그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우리 인간성이 말살되는 혹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그 비본질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이 생명을 유지할 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복 역시 우리의 몸을 덮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몸의 존재가 의복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가운데 쓸데없는 염려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키 1cm 아니 1mm도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염려함으로 더 인생이 힘들어지고 불행해질 가능성이 더 많겠습니까?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결과에 대한 염려만 한다면 시험이 제대로 준비될 수 없는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염려의 본질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것 아닌가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24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까마귀는 스스로 곡식을 심거나 저장하지 못하지만 그 새들이 먹을 음식은 하나님이 천지에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까? 백합꽃은 아무런 노력도 스스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보다 더 완벽하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쓸 것과 필요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훈련해야 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0절에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나요? 사실 염려는 부모의 몫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하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 개척 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안 돼도 두렵고 예측해도 두렵고 예측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고 또 예측 된다는 것은 계산해 보니까 사람이 계산을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경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는 것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그냥 몸무게가 개척하는데 불과 2, 3개월 만에 7, 8kg가 쑥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로 고민하신 분 계시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분, 염려해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염려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염려가 가득 몰려올 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또박또박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계산해도 답이 없고 아무런 염려에도 답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개척할 때 너무 두려워서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저절로 탄식이 나오고,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네 교회면 네가 계속 염려하고 내 교회면 왜 네가 나를 염려하느냐. 그 한 말씀에 제 마음의 평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염려는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나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다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염려가 내 마음에 일어날 때 마치 배구 경기처럼 상대편의 공이 넘어오면 붙잡으면 아웃입니다. 토스에서 우리 편에 넘겨주는 것처럼 예수님께 넘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여러분 1년, 2년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은 대로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삶의 방법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실천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제자들이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든 아니면 나의 나라를 구하든 이 두 가지 문제 아닌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위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다른 나라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결국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을 기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되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에서 실천하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생존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지 않나요? 앞에서 까마귀와 백합화의 예를 든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느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어쩌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넓은 문, 넓은 길에 유혹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기에 넓은 문, 넓은 길은 안전해 보입니다. 또 외롭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은 사람이 갈지라도 외롭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시기 원하시나요? 제자의 도는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땅에 많이 쌓아둔 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남는 것들은 또 함께 이웃과 나누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쌓아두는 보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제자들이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통해 나의 욕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닐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할 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누어 가난한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낸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으로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시간을 쓰고 우리의 물질이 어느 곳에 많이 쓰이는지 그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 특히 은행이나 이런 보면 카드를 내가 어디에다 썼는지까지 다 분석하더라고요. 음식을 얼마나 사 먹었는지, 기름값 얼마나 썼는지, 교육비 얼마나 썼는지 다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많이 쏠려 있는지 금방 표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컴퓨터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는 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보물은 여러분 잠시 머무는 것뿐 우리에게 영원히 영원히 우리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보물은, 또 세상의 성공은 잠시 머무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묶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왜 돈이죠? 돌고 돌기 때문에 돈입니다. 지금 잠깐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것이 영원히 주어져 있지 않고 돌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돌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나요? 묻고 잘 쓰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때로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며 때로는 자신의 욕망과 맞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 일상 속에서 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아빠가, 엄마가, 또 자녀들이 가정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지 않을까요? 또한 주님의 제자들은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동료를 경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돕는 자로 서게 될 때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나 목장 모임에서는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배우고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구제사에게 참여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적은 무리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이 아닌가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기억하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처음 배우고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제발 실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아까 띄웠던 그 본문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붙인 말씀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결혼 주례할 때 참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처음 세워질 때 이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저 사람이 해준 만큼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내가 받고 싶은 것 그 사람에 먼저 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받으려고만 기다리면 어떨까요? 늘 살벌하고 삭막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안 주느냐 짜증나고 투정하지 않을까요? 근데 서로가 주려고 애를 쓰면 어떨까요? 너무 화목하고 좋지 않을까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목마를 때 나만 물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같이 떠서 여보 한 잔, 당신도 목마르지, 이렇게 전해주면 그러면 얼마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부터 실천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직장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동료를 돕거나 직장 내 화목을 이루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께까지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갈 때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준이 낮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금방 쉽게 안주하고 또 쉽게 삶의 기준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제자의 삶을 훈련할 수 있습니까?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답게 날마다 성장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